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건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 부패죠.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게 막 발이 묶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 속담이 있죠. 지금 막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기 힘든 그 모슬렘 국가에도 지금 막 복음이 급속하게 막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충격인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충격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성취.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막 전 세계로 지금 SNS를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우리는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이거 미련하게 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은 있는데 부활이 없어요.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성경 전체적인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최근에 했던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 40년 있다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완벽하게 언약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죠. 요셉과 출애굽기 1장 6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됐느냐 말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형제들, 요셉 시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이 언약 가진 제자를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서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보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지금도 세상의 엘리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복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중에는 바로하고 모세하고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 지내. 그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하게 가까이서 지내. 제가 이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하고 구별시키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타협하고 동화돼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이 전략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니 왜 그렇게 밤에까지 교회를 가느냐. 또 보세요. 새벽기도 아니 왜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요즘에 새벽에는 엄청 컴컴합니다. 밤중이에요. 밤중 요즘 새벽은. 아니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왜 적당하게 나가면 되지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바로가 안 들으니까 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라. 장정들만. 지금 보세요. 우리 에스더나 저기 에슬이나 주원이나 저런 어린 렘넌트들 좀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단은 아마 어떻게 했어요? 야 얘들 추운 밤에 왜 데리고 와? 얘들 가면 또 메시지 듣나?
돌아다니지? 떠들지? 그러니까 집에다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다음 세대 복음이 증거가 안 돼가지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 지향 또 내리시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 뭐만 놔두고 가라고요? 재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 야, 진짜 사단 악랄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만 나가서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건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교생활 하라는 거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피가 없는 종교생활, 재물이 없는 종교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증거가 돼서 표적이 돼서 재앙이 내릴 때에 그 피를 보고,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 피를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양의 피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다른 피는 안 돼요. 그 피여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피를 발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놀랍죠? 재앙이 집 앞에 왔다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갔다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 다 죽었죠.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완벽하게 복음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은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집단 세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면서 집단으로 세례받게 하신 것이다. 진짜 이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한 사람씩 데려다가 세례 주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집단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이거는 그렇게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 문제 끝. 그런데 과거 문제 끝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대.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언약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근성이에요. 자, 여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을 쫙 설명하면서 언약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뭡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막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문부터 해가지고, 문도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양의 문. 그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다 십자가. 물두멍, 이것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원죄, 자범죄 용서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실내로 들어가니까 문이 없잖아요. 장문이. 뭐를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대 7개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면 뭐가 보여요? 떡이 보이잖아요. 떡이 6개씩 12덩어리가 있어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떡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곳이죠. 여러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휘장은 또 뭡니까? 휘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그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또 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론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계명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딱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전부 10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요. 근데 우리는 속성이 뭐예요? 속성이 창세기 3장의 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하고 싶어.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어. 그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성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완성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막이 그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그럼 12지파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산 거예요. 자기 장막을 짓고. 문은 전부 다 어디로 나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향해서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 이거 여기다가.
왜? 저리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노예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노예됐습니까? 약 400년 동안 노예 살았잖아요. 만약에 이 언약이 집중하지 않으면 또 저렇게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안 듣고 매일매일 메시지 안 듣고 매일 한번 일주일 동안 드라마만 한번 봐보세요. 완전 회귀 본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면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완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뭡니까? 여기서 세절기 6월절 잘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야 하나님은 오순절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수장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끝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의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체질되기를 원하시냐 보시라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 해가지고 이쪽에 개척했을 뿐이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주장을 제가 내세우지 않잖아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채직 이거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목에서 이것 된다니까요. 또 다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 성막에 벗개 있잖아요. 벗개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파라솔 쫙, 저녁에는 불 기둥 추워서 죽지 않도록 새벽 이슬과 함께 매일같이 만나. 금요일이 되면은 이틀치 만나. 왜? 토요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책임입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추워 죽은 사람, 더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발이 부르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구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언약 잡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각인 뿌리 채직, 각인 뿌리 채직. 저는 어떨 때 막 메시지들은 막 3강씩 막 집중해서 막 듣습니다. 제 스케줄은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신앙 고백하고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 그때부터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 단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면 1시간 이상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나면 이어폰에 탁 메시지 꽂고 산에 올라갑니다. 또 1시간 이상 운동 또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식사합니다. 그 아침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리듬을 깨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제주도 이게 뭐 우리 목사님들 이게 우리 사역 때문에 가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잡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책임지고 계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요단강, 여기는 홍해, 여기는 요단. 제가 이 현장에 다 가봤잖아요. 요르단하고 가나안하고 경계선이 요단입니다. 여기를 또 뭡니까? 육지같이 또 건너게 만들잖아요. 육지같이 홍해바다 건넜던 것처럼. 여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건너왔고 여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마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 다락방의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택일이에요. 무슨 택일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노예 근성 완전히 빼내고 완전히 이거 각인뿌리 체질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것이냐, 렘넌트들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서 장례식을 치를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여호수아 갈렙처럼 렘넌트들과 함께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가면 월급 넉넉하게 받고 자기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고맙고 미안해.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요단 건널 때에 12지파가 다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족장이 이제 지금 성경은 수령들이죠.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 가운데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여기 건너가서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기념비를 세울 돌을 12개를 건져가지고 여기다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념비입니까? 누가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언약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여정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다시는 망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멀쩡하게 75년 동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아브라함이 뭐 인본주의 쓰고 실수하고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어요. 그 은혜 바다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한번 작년에 했던 제가 7주 동안 했던 메시지하고 지금 올해 2021년 들어서 지금 이제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걸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서 이게 완성되면 결국 뭡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거 이유는 이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의 모든 이정표는 가나안 땅으로 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굽, 뭐 블레셋, 그 다음에 뭐 아람, 또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주변에 전부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거 두 개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인생 몽둥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인생 몽둥이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딱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복음화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결국은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잖아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후대를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집중해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면 이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모든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나비 붉은 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정, 가문 다 살렸잖아요. 오늘 밤에 좀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정복음과 가문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